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의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사귀는 자다라고 코이노니아를 말할 때 요한일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빛과 사귐을 가지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는 그는 빛과 사귀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고 생명, 참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열매를 말할 때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60장을 통해서 이제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또 세상에 빛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의 통로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춰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은 이 세상의 어둠은 자기를 지으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빛으로 인하여 사귐으로 인하여 빛의 활동으로 인하여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온통 주제가 바로 빛이고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를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상,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햇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서 영원한 빛 가운데 빛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당연히 이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그러한 흐름으로 요한계시록도 요한사도가 인용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뒷짐짓고 구경하면서 네 힘껏 잘 살아봐라, 힘을 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연합하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능력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이 잘해봐라라는 것은, 그것은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일하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0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네 빛이 이르렀다.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이제는 세워서 일하게끔 하는 그 때가 되었다. 은혜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서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영광이 너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니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깜깜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더 패역해지고 악함으로 치닫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봐왔습니다만 이사야서에서는 패러독스가 나타난다 했죠. 이 역설적인 것이 한 장에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택하라. 내가 너희 앞에 생사하복을 두었다. 그러니 너는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고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빛 대신 내가 너 위에 머무르고 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보면서 힘들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를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가 빛의 통로가 돼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은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죠. 이사야가 지금 BC 700년 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는 BC 586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근데 그 70년간 그들이 전쟁의 노예로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아들들, 딸들, 저 먼 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약 4천리 길이 되는 그곳에서 이동해서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면요, 그들의 그 장막의 터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뿌리가 내리게 되잖아요.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대장정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구속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제 낮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성,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은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6절 7절을 보면은 허다한 낙타들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게달의 양무리가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 순양이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신이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점 열방을 향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씀 붙잡고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 전도 종족들이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거의 다 소멸돼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영원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파수하는 것에 실패한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상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음부의 세력이 이 교회를 엎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섬들은 모든 열방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곳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도 이슬람권도 공산권도 불교권도 그 지하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의 그런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통로가 되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합하여 선을 이룸을 그렇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과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산출할 때 또 결과물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셨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통치하셨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참 기묘자이며 모사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랬듯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이제는 깨닫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먼저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긍휼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가장 먼저 옷이 긍휼의 옷이에요. 하늘의 옷, 위의 옷, 땅의 옷이 아니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갑자기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벽을 쌓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대지 않는 그런 쌓은 담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되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너를 섬기는 그래서 네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지게끔 그렇게 행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서 거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먹게끔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13절로 내려갈게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아이와 어이를 잘 살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네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발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를 얘기하려면 에클레시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15절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줍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였다. 미움을 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잠깐 너를 쳤다라고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를 돕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막 사방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대대의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14장에서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됐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당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여기서 장차 교회를 나타내죠. 내가 할 때 내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의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알지 못하는 전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주권자 된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로 가겠습니다. 다시는 하면서 3번 반복해서 다시는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게끔 하시겠답니다.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힘들고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찬송이 되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누가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요새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해하고 빼앗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끝까지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죠. 거기서
아버지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19절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된 연관된 자라는 뜻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그 자연적인 햇빛과 달빛에 의해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가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이하에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에 물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not yet.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언뜻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계셔서 인도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시는 나타날 때는 20절 보십시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빛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날은 이제 끝이 나고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것은 아무도 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지금 작은 자냐 약한 자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조급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조급해진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고통의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해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너무나 조급해요. 하나님 왜 지금 뒷짐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다. 일어서라라고 빛을 발하라라고 함께 하자라고 지금 동행하자라고 하는데도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풍수를 살피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 이들이 있죠. 전도서 11장의 말씀처럼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자로 깨어서 근신하는 자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급속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지게끔 하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뭔가를 노력하고 할 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60장의 주제는요. 빛입니다. 문제는 빛과의 사귐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빛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빛의 열매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드러나고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